2025년 9월 7일, 9월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6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9.11 24주기이고 또 아틀란타에 있는 현대 그리고 LG 한솔 공장의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문제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주여, 하루 한순간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 살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과 능력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립니다. 홀로 영원히 저희 음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입술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셔서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귀한 이 9월을 시작해서 7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그 세월을 잘 기수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7, 80 아니 100세 세대가 되어도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땅을 살아가면서 죄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늘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며 겸손하게 겸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심령, 개인, 심신령과 영혼육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늘의 만복,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천국문 열쇠를 쥐어주신 하나님의 손길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테러와 전쟁이 세계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어디는 물로, 어디는 불로, 어디는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부모님을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아파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미사일과 총 그리고 포탄 여러 가지 로켓으로 전쟁 중인 국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막아주시고 멈춰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옵소서. 그러다 2001년 뉴욕 맨하탄에서 비행기 테러 사고로 너무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테러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손 아니고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 그 권력, 군사력으로는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갖지 못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평화의 힘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전 세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테러를 멈추고 전쟁을 멈추고 특별히 테러 희생자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본받아서 저희들 다시는 이 땅의 테러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억제하고 억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불타는 테러 아버지 다시는 이 미국 땅에 전 세계에 9.11 테러와 같은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세계는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틀란타의 현대 그리고 LG에서 공장 하나님 비자 없이 일할 수 없는 신분에도 일한 그 잘못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상하지 않도록 잘 수습되고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모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국의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민으로 이루어진 이 미국 사회입니다. 미합중국입니다. 이민자를 핍박한다면 미국의 국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명은 미합중국입니다. 이민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미국 되게 USA 되게 하나님 이민자들 지켜주시고 또 상생해서 이 미국이 전 세계를 은혜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육체 질구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충만해서 심신영 영혼이 건강케 해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9월은 우리 교회 2025년 회기년도 마지막 달이고 이제 46년 차 귀한 은혜의 종회가 마무리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선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름을 불러 올립니다. 사랑하는 위해서 특별히 올려드려온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에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많을수록 좋습니다. 넘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름을 불러드리고 음성을 드리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송하오니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필요 적절하게 영육간의 큰 축복 허락하시고 하나님 제3자가 기도하는데 당사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오늘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남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 기도와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물질 주셔서 풍성하게 살 때 그 물질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주신 물질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다 쓰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다 쓰고 물질도 다 쓰고 재능도 다 쓰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금생과 내생의 언약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멋지게 살되 귀한 분들 중보 받는 분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 입속에서 끓이지 않는 읊조리는 축복의 분들 삼아 주옵소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어버이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우애와 동 화목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부부간에 신뢰가 넘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질병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심신영을 건강하게 영혼육간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질병 물리쳐 주시고 오는 질병 막아 주셔서 영육간 심신영간에 강건케 일일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건강한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 음성을 최고로 기뻐하는 축복된 분들 삼아 주옵소서. 아굴과 야베스의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서 두 번째 장 21장 6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21장 보겠습니다. 이미 오늘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난주에 나갔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6절 말씀부터 6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는 이런 자는 이것들을 상상으로 하느니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비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니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회복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쇠문, 북쪽의 쇠문, 남쪽의 쇠문, 서쪽의 쇠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그 갈대를 가져다. 16절 함께 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 읽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아멘. 오늘은 갈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갈대, 리드라고도 하고 러쉬라고도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흔하게 등장하는 식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대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갈대만큼 또 혼란스러운 것은 없답니다. 갈대를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갈대로 천국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갈대, 황금으로 된 갈대자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도량형 길이와 높이와 무게와 공간 크기를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측량할 때 길이, 높이, 공간, 스퀘어 핏 전화기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그런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 그냥 줄자가 아닌 좀 긴 것은 전화기로 이렇게 그 길이 정도는 쉽게 잽니다. 그런 무료 앱이 많이 있죠. 근데 당시 이 성경 시대,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오래전 몇천 년 전에는 도량형의 도구들이 흔치 않았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는 어떤
어떤 크기를 재는데 금으로 만든 갈대자.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한번 서치해보고 성경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짚고 다니는 것이 케인입니다. 지팡이죠. 보통 이 지팡이가 우리가 이렇게 짚을 때 보편적으로요, 키 큰 분은 아주 큰 분 또는 아주 작은 분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팡이가 그 사람의 키를 맞춰 나오진 않아요. 한국인 혹은 미국인 또는 뭐 세계인의 평균 키에 맞춰서 지팡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그 지팡이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서 늘리고 줄이는 그런 스틱도 있고요. 또 등산 지팡이, 또 저깅 지팡이, 그냥 몸 의지하는 지팡이, 여러 형태가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 패셔닉하게 이렇게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줄이를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정된 지팡이의 가장 안정적인 길이는 87cm 정도 된답니다. 약 3피트 정도의 지팡이가 가장 사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스탠딩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것보다는 지팡이 위를 잡았을 때 이렇게 우리 몸에, 당시에는 어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할 때 사용되던 그 저울이나 자가 국제 규격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라별로 자기들 마음이에요.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 근동에서는 바로 이 갈대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량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지팡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측량했을 거다라고 저도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약 90cm, 그러니까 3피트 정도 이렇게 지팡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갈대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갈대는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게를 측량하는 도구는 저울이 있었죠. 그 옛날에도 저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하나 썼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부족해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이었다면 요즘처럼 정확한 저울은 아닙니다. 양쪽에 시소처럼 밸런스를 맞춰놓고 두 개를 올려서 무엇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리고 당시 국가에서 정한 무게 중심에 만큼 올려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무거우면 이게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는, 그렇게. 그래서 무게로도 우리는 중량감이 있어서 가벼이 올라가서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길이를 재는 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겠대요. 근데 값없이 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노력을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교회도 개척하고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실 만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은 값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묘사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천국을 묘사하면서 그 천국의 사이즈를 재는 갈대가 사용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면서 지옥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해 줍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8절은 박스에 놓으시고 혹시 내가 여기에 포함된 게 뭐 하나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를 갑니다. 안 그러면 둘째 사망, 불못,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두 번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만 육체로 죽어야지 두 번째 죽으면 그 고통은 이 땅에서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아픈 분들 보면 참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큼 아픈 건 없답니다. 그래서 신발을 보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겁나고 힘들면 어머니들은 그렇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머니 여성들을 시대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고 동물처럼 여기고 재산처럼 생각했는지. 과거에는 불과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여성 얼마나 비하했는지 짐승처럼 재산처럼 다뤘어요. 사고 팔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래도 죄책감도 못 느끼고 아직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계급층이 있는 국가들 중에 그런 나라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저는 TV 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정말 아주 남자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주 여성을 막 띄우고 모든 앵커, 패널, 출연자들이 그 여성만 어떻게 높여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잘못된 거는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출산할 때의 아픔은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출산이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두 번째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 갈대 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대를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중에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이 갈대를 연약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연약하다. 흔들리는 갈대, 갈대의 순정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서 하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갈대는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에 이 갈대의 뿌리가 뭐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해서 그거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갈대. 좋기는 좋은가 봐요. 그 볼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갈대 뿌리가 허옇게 아주 그냥 젓가락만한 허연 건데 굵은 것도 있겠죠? 그 마디가 자라면서 뿌리가 내려가더라고요. 마디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마디가 없으면 내려가기 힘들지만 마디를 만들어서 대나무가 마디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뿌리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마디를 만들고 또 마디를 만들고. 근데 그 뿌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달큰할 것 같아요. 느낌상.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한 그 말,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실 거다라는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고 갈대의 표현을 상했다. 그런데 그것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한 것도 하나님은 갈대에 비추어서 상하지 않게 돌보신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이사야 19장 6절에 보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갈대 용어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카네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갈대를 사용하셨어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강물도 줄어들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날강도 마르겠다. 갈대와 부들이 시든다는 의미는 망해가는 망국을 표현한 겁니다. 갈대. 그렇게 생명력이 좋은 갈대가 여러분 이 풀이 생명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생명력 좋은 게 죽을 정도면 얼마나 죽음의 기운이 강해서 그럴까요? 요즘 엄청나게 가물어요. 어제의 비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화단을 꾸며놨지 않습니까? 너무 축복이에요. 물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비전에도 비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비가 왔다면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근데 이런 가뭄에도 이 풀들은 그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근데 그 생명력 강한 것들 중에서 갈대가 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마디를 만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볼품없지만 옛날에는 땔감으로밖에 더 썩겠어요. 불쏘시개로. 장작도 아닌데 지금은 그게 몸에 좋다니까. 거기에서 양용 약을 추출한다네요. 굉장히 좋은 약을 추출한대요. 뭘 추출하는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찮은 거였지만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말라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안 죽는데 그 갈대가 죽을 정도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은 성경이 표현한 갈대 두 번째 이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 의미를 살피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갈대, 상한 갈대라는 말을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약하다는 말, 보잘것없다는 말,
볼품 없다는 말, 그냥 상한이라는 말 붙이지 않아도요, 그냥 갈 때는 상해 있어.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갈 데 많습니다. 미국에도 많더라고요, 갈 데가. 제가 아는 갈 데가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약으로 많이 쓰인다는데 저걸 찾아가 좀 나도 좀 먹어보면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 제가 못해요. 내려가고 또 꺾을 수 있는 것만 괜찮은데 이게 뿌리가 들어가는데 그걸 삽으로 파야 되는데 그러다가 붙들려가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서 뭐를 뜯는 것도 안 되는데 남의 땅을 디깅한다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갈 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불쏘시개 장작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잘라다가 말려갖고 그거 외에는 뭐 쓸만한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별 의미 없다. 근데 성경은 이런 갈대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거든요. 물건, 식물, 동물, 돌멩이, 박물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세상에 어머니 너를 버려도 그렇게 통증을 앓고 낳은 아기를 요즘 엄마들은 버려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버리면 다행이게요. 나쁜 짓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식물로서만의 갈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도구 이런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 같은 거. 갈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갈대 이렇게 봅니다. 그 무협만화라는 거 아세요? 무협지? 그냥 막 무술을 써가지고 공중을 휙휙휙 날아다니고 뭐 천리길도 뭐 몇 시간 만에 쓱 달려가고 이런 그 무협지. 거기에 보면 훈련을 강도 있게 한 모사가 아주 최고의 병기 칼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적들을 막 이렇게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큰 고수는 그냥 나뭇가지 하나 툭 꺾어가지고 그래 너는 최고의 병기로 다가오니 나는 나뭇가지로 너를 상대할 수 있어. 한번 싸워볼까? 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갖고 휙휙 휘둘렀더니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칼이 싹둑싹둑 잘리고 적을 물리치는 무협지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는 어려서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려서 무협지를 많이 읽었어요. 목사의 길에 들어서 그런 걸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겁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갈대가 들리면 세상의 어떤 미사일도 로켓도 다 자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를 갈대처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났을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였죠. 네, 그 사케드. 왜냐 거기서 살구가 열렸으니까 사케드가 아몬드가 열렸으니까 그 손에 들리니까 거기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나뭇가지로 미사일도 자르고 로켓도 자르고 다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갈대를 보면서 상하지만 약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천국을 측량하는 자로 사용되었다. 와,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갈대라는 용어를 성경에는 우리는 갈대 그러지만 성경에는 이 갈대 용어를 여러 표현을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카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카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칼라모스라는 말이랍니다.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카네라는 뜻은 활자루나 활, 피리를 만들었대 이걸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나 이렇게 습지에서 자라는 그런 갈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대나무 중에 신우대라고 혹시 아세요? 마디가 없는 대나무 신우대. 그걸 연 만들 때 써요.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연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초리대하고는 좀 다른데요. 신우대는 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우대 마디에서 우입 마디까지는 이렇게 랩핑, 그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랩핑을 해서 신우대는 일반 대나무보다 더 좀 얇고 길쭉하게 올라가요. 저희 집에는 그 신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약간 그래서 그걸 잘라서 화살로 만들고 창으로도 만드는. 그래서 이 카네는 지팡이로 사용하거나 측량자로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갈대는 이 카네를 많이 기록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 갈대 중에 하나가 고메라고 번역한 갈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다 갈대해서 이걸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고메라고 사용한 갈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파피루스. 아마도 이사야 19장 6절에 나오는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면은 고메일 겁니다. 왜? 나일강 하류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두드려가지고 아시죠? 종이 만드는 과정. 나무를 다 깨갖고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두드려서 물에 부풀려서 어떻게 해서 종이를 사용해서 이 고메는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 띄울 때 갈대로 만든 상자 그 기억하시죠? 그것을 테마라고 한답니다. 테마. 갈대로 만든 상자 이름을 무슨 바구니 이런 뜻으로 테마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고메라는 갈대도 있고, 세 번째는 아그몬이라는 갈대입니다. 이건 늪 습지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갈대와 가장 비슷한 게 이거랍니다. 아그몬. 그래서 밧줄을 만드는 재료로도 썼고 또 비슷한 식물인 아우는 가축의 사료 잘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퍼렇잖아요. 처음에 갈대 노랗게 되지 않아요. 열숙도에 갈대맛 그런데 처음에는 파래요. 잘라다가 소고기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이 되었다. 요즘 약재료로 쓰는 갈대가 바로 이 아그몬 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갈대가 다 이 아그몬 갈대죠. 집에 있으시면 뽑아서 뿌리를 생으로 드셔도 좋고 그걸 달여서 차로 드시면 무병장수 하신다고 하니까 아그몬 갈대를 많이 뽑아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네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셉타진트에서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칼라모스라고. 그래서 신약에는 전부 다 칼라모스예요. 예수님을 갈대에 매달아 가지고 뭐를 이렇게 드리고 신약적 표현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전부 다 칼라모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상한 갈대 같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갈대를 갖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이 갈대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를 썼는데 다 갈대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조금만 달라도 다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 삶의 현장을 출발하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약한 풀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것이 이 갈대이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규모를 측량하는 자로 사용되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일반 재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기타, 마이크, 스피커, 의자, 황금함 모든 게 다 성물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니까요. 갈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막대기 같은 연약한 것으로 미사일을 자르고 세상의 무기를 강력한 것을 자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갈대 같은 역할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로, 어떤 때는 측량의 도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갈대입니다. 성경을 식물 공부하면서 우리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배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는 자녀를 어머니는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성경의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가 아닐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갈대 같은 저희에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 심신영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음생과 내생에 가장 행복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삶의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새벽 기도와 금요 찬양 성령 집회 후에 하늘의 만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갈대가 되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갈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조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하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새벽을 깨우며 한 주간을 시작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오해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족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